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69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우리를 행하며 살면서도 스스로 선하고 어렵다고 여기는 우리들의 가시게 죄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또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지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편안하고 힘들어
빛과 소금 되기를 포기하고 어둠에 묻혀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게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 용기를 내어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하나님께서 주께 예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의 날을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서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시니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의 마음으로 예비시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님을 예견하시고 본디오pil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승부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달려나온 저들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옵소서. 아멘. 개동교회를 이 땅에 이곳에 지난 96년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위하여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 살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온전한 등대의 빛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놀라운 역사가 개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수많은 이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분별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 죽어가는 그 길 속에서
온전히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내어 주옵소서.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복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지금도 어렵고 힘든 시절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평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복음의 민족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며칠 동안 또 이 땅에 큰 물난리로 저희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상황 속에 또 가족을 잃고 또 슬퍼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또 서 있는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픔을 당하지 아니하는 저희들도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들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혼을 쪼개고도 남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83장 찬송입니다. 믿음의 마른 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귀에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에는 아주 익숙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의미 없는 너무 많은 것들이 들려서 원하는 것만 듣기 위해서 또 우리는 이어셋이나 또는 헤드셋을 쓰고 다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소리든지 혹은 원하지 않는 소리든지 모든 소리를 우리가 그냥 듣고만 산다는 겁니다. 들려오니까. 자, 그런데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은 그 모든 소리를 그저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하지 않을 때는 그냥 듣기만 하고 살아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운전대를 딱 잡았어. 그러면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운전 중에 무슨 소리를 들었으면 그 소리를 깨닫기 위해서 더 귀를 기울여야 돼. 그리고 그 소리의 의미가 뭔지를 바로 깨닫고 행동으로 또 옮겨야 돼. 예를 들면 빵 차선, 내가 차선을 두 개를 밟고 가고 있구나. 차선을 지키라는. 빵빵빵. 왜? 아우 내가 깜빡 졸았나 보구나. 졸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응? 그다음에 빵빵. 신호등을 놓쳤어. 내가 맨 앞에 섰으면 신호등을 더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딴짓하느라고 파란불 켜졌는데도 안 가고 있으니까 뒤에서 얼른 가 빨리 신호등 바뀌었어. 그래서 그다음 또 빵 어딜 끼어들어 지금 뒤에서 또 서서 내가 서서 왔는데 지금 줄 서서 왔는데 어디 들어오지 마 뭐 이러면 들어오지 마. 그러고 이제 이렇게 국도 같은데 1차선 이렇게 가다 보면 빵빵빵 이게 아주 빨리 갑시다. 좀 빨리 좀 갑시다. 이 사람은 뭐 60km 도로에 59.9km 딱 가는 60km 도로에서는 80km도 좀 달리고 그래야 되는데 한 40km에서 50km 딱 놓고 달리는 빵빵빵. 그저 빵이라는 단 하나 소리가 들릴 뿐이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순간적으로 분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만일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져서 자신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그냥 듣는 것만으로 안 돼. 이게 뭔 뜻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빵은 단순한 소리이지만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은 이 소리를 자신의 의사나 감정으로 대신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음매하는 소울음도 꿀꿀거리는 돼지도 또 짹짹거리는 참새 소리도 꼬꼬대하는 닭 소리도 흉흉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이 돌고래 울음소리야 이게. 그보다 좀 더 높지. 더 높은데 그리고 돌고래 울음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아 우리한테는. 워낙 고주파. 자기들끼리. 그도 어쨌든 나름대로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전달하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소리가 의외로 많습니다. 천둥, 번개, 또 비바람, 또 파도 소리, 매미 소리. 아직은 매미가 아직 울리지 않습니다만 또 작은 소리, 뭐 낙엽 떨어지는 소리, 또 실개천이 흐르는 소리, 아기 잠자는 소리, 모기가 날아드는, 모기가 날개짓하는 날아드는. 모기가 뭐 입으로 소리 내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개짓하는 날개짓 소리. 사실 이 모든 소리 가운데 그 어느 소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소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에서도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 동굴에 숨어서 들은 크고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수는 그 강한 바람들, 또 지진 소리, 지진 후에 불이 나는 불타는 소리, 뭐 이런 수많은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귀를 기울입니다.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인데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은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작은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경험을 엘리야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언제나 미세한 소리로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을 부르시고 아벨을 죽인 가인을 부르시고 또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힘없이 무기력하게 광야에서 목이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고 또 사무엘을 부르시고 요단강과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주 작고 미세한 소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모세야 네가 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을 벗어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뭐 이게 큰 소리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사역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소리든지 예를 들면 길을 걷다가 또는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하다가 혹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마음을 울리는 그 소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소리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 소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소리를 우리 조상들은 심금을 울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검은고로 표현했다는 주변 환경의 미묘한 변화에 따라서 그 사람이 듣고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울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울림이 달라져.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검은 거는 지금 어떤 곡을 연주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짜증나는 막 속상한 곡을 연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들어도 편안하고 아름답고 정말 기쁨의 연주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아무런 감흥도 없었어. 왜? 검은 거 줄이 느려졌어. 음도 안 맞아. 그리고 어떤 줄은 또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끊어져 있어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냥 먼지만 잔뜩 쌓인 검은 거가 내 안에. 그리고 한쪽 구석에다가 세우는 거. 그러니까 뭐 감동이 막 누가 뭐라 감동 같은 소리.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줄이 늘어져가지고 소리가 제음도 정음이 안 나. 뭐 그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이 씨 뿌리는 비유 물론 앞에서부터 쭉 이어진 부분에 저는 뒷부분만 봤습니다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모든 씨는 똑같고 그 씨를 뿌린 사람도 똑같은데 씨가 떨어진 땅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혹은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똑같고 뿌리는 사람도 똑같아. 근데 그 밭에 따라서 어떤 밭은 열매를 맺고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씨를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하고 씨 뿌리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유한다면 열매를 맺고 혹은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심금이 울리고 울리지 않는 것은 제 탓이 아니고 이 말씀 탓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의 심금이 안 울리고, 또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해서 여러분의 심금이 안 울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밭이 뭔가가 문제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부터 먼저 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를 사시고 구원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은 틀림없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만 하는 사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우리의 심금은 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만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좋은 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땅, 열매 맺기에 적합한 땅이 됩니다. 근데 열매 맺기에 적합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열매 맺기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땅을 깊게 파고 갈아엎어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 그 말은 없어요. 사실은 뭐냐면 대신 이런 얘기를 하죠. 길가와 딱딱한 땅으로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딱딱한 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갈아엎어야지.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가 딱딱한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자신의 먹인 줄 알고 주워 먹는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새를 악한 자로 비유하였습니다. 악한 자는 자기 주변의 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악한 자는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해요. 내 옆에 사람은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걸 싫어해요. 바르게 사는 걸 싫어해요. 그냥 자기와 평생 지기로 살면서 우정이라는 미명 아래 적당하게 악한 짓을 하면서도 그리고 즐겁게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걸 좋아하는 게 악한 자예요. 그러므로 악한 자들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씨를 찾아다니면서 쪼아먹습니다. 그러므로 농부들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매년 봄마다 씨를 뿌리기 전에 삽으로 그 언 땅, 딱딱한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땅을 갈아엎어 씨를 뿌리면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드러운 땅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굳은 땅, 삽으로 갈아엎는다. 우리가 굳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농부들이 갈아엎을 때 삽으로 갈아엎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우리의 마음은 뭘로 갈아엎어야 되느냐? 뭘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굳은 마음은 성령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재물로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졌다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권력 잡았다고 내가 새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또 학위를 받고 남들보다 앞서간다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을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땅을 깊게 파고 갈아엎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갈아엎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갈아엎는 중에 돌들이 나타나면 돌을 치워야 해요. 돌들을.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땅 속에 들어있는 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 밭 위에 있는 돌들뿐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돌들도 다 치워야 되는데 땅 속에 돌이 있는지 알게 뭐예요? 땅 위에 있는 돌들만 치워서는 열매 맺는 정말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에 21절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 이 재밌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대. 근데 환난이나 박해가 악한 마귀 원수가 우리에게 와서 환난이나 박해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요?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기쁨으로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은 말씀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냥 뭐 해라 하지 마라 맨날 잔소리 같은 말씀이 오늘은 선포됐어. 뭐 그래서 오늘은 너무 재미없어. 뭐 이러면서 말씀으로 환난이 온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박해를 하고 박해를 받는데 말씀 때문에 십자가 지라고. 십자가는 예수님이나 지는 것이면서 내가 무슨 십자가를 져. 돌 위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싹은 텄지만 그 싹이 쑥쑥 자라나려면 뿌리가 만들어지고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땅속으로 내려간다는 의미의 핵심은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의 핵심,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거룩하신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고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죄 많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 모습처럼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낮은 자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돌이 있어. 내가 낮게 살고 싶은데 돌이 있어. 돌에 맡겼어. 그러니까 낮으려고 해도 목이 굳어. 목이 굳어. 어깨에 힘이 빡빡 들어가 별것도 아닌 어깨에 힘 들어가고 목에 힘을 툭 주고. 목에 힘을 준다는 거는 겸손하게 인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깨에 힘을 딱 준다는 것은 언제든지 덤벼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 힘 세 뭐 이런 거.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란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며 낮은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춥고 어두운 땅 속의 환경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사람은 기쁨의 말씀만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의 말씀, 다시 말하면
네가 춥고 어두운 곳도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아멘. 너 남들 다 놀고 쉬고 있을 때 너만이라도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모습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겸손한 삶, 땅을 갈아 엎는 것은 물론이고 돌을 치우어서 뿌리를 내려서 겸손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땅을 갈아 엎고 그 안에 돌멩이도 다 치웠어. 그러면 열매가 맺혀야지. 왜 안 맺혀? 즉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겸손한 사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참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 땅을 회개하면서 내 굳은 땅을 다 갈아 엎었어. 내 안에 있는 돌멩이도 다 건져내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면서 낮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거지. 잎사귀만 무성.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막혔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어. 이 말씀이 막 그냥 말씀을 받아서 그냥 뿌리 내리고 막 가지 줄기 뻗어서 막 그냥 이파리가 막 무성해서 막 왕성한데 막혔어. 막혔어. 세상 염려에 막히고 재물의 유혹에 막혔어. 하나님 말씀은 들으나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동일하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쏟아지는 뉴스 정도로 듣는 거예요. 오, 어디서 불이 났대. 오, 놀라워. 아이고, 근데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었대. 그리고 뉴스. 요새 또 유튜브 모르는 게 있으면 유튜브 유튜브에서 막 모든 걸 다 가르쳐줘. 다. 뭐 하나님 말씀 본 거지 이게 뭔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 뭔 말 하는지 2000년 전, 3000년 전에 무슨 선지자들이 한 얘기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됐다는데 아이고. 근데 유튜브 보면 뭐 너무 쉬워. 그냥 하나까지 다 가르쳐줘. 레시피 뭐 맥구람 뭐 이런 거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것도 다 할 수 있어. 오이지를 담그고 싶습니까? 오이지 담그는 법 딱. 그다음에 무슨 나박김치를 담그고 싶으면 나박김치 담그는 법 딱 지금 다 나와. 동치미 맛있게 담그는 법 다 나와. 아유.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 말씀이 막혀. 이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정말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다른 말씀하고 똑같아. 내가 굳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이거를 내가 머리에 베고 잘 필요도 없고
이게 안고 다닐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어. 왜? 이것보다 더 쉽고 정말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스마트폰 딱 치면 다 나오는데 뭐. 열매가 없어. 말씀이 막혔어. 다른 말씀 똑같이 보니까 말씀이 막혀. 열매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돌멩이를 걸러내고 뿌리를 내려 겸손하게 살아도 열매가 없으면 잘못된 삶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호통치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인지라. 예수님 보실 때는 열매 없는 나무는 마른 나무와 똑같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이걸 가지고 예수님 저주하셨대요. 예수님 저주하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더 구원하려고 하시고 한 사람을 더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지. 예? 뭘 예수님 자꾸 저주 쪽으로 하고 이 본문을 그렇게 몰고 가는 아주 못된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저주가 아니잖아. 이거는 너희들이 볼 때는 싱싱한 나무를 보이냐? 이 나무가 왕성한 나무,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나무로 보이냐? 아니 내 눈에는 마른 나무로 보이는데 왜? 열매가 없잖아. 그러면 마른 나무나 잎사귀가 물론 다 말라 비틀어질 겨울나무 같은 마른 나무나 잎사귀가 무성한 푸릇푸릇한 나무나 예수님 볼 때는 똑같아. 마른 나무야. 야, 속지 마. 마른 나무야. 즉 그 말씀하시는 거지. 제자들아, 너희들도 내 제자라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렇지만 너희들도 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저들이 뭘 저들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 저들 다 이 마른 나무야. 열매가 없어.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너희들도 내 제자라고 말만 하고 다니지 마. 열매 없으면 마른 나무야. 농부가 뿌리는 씨는 열매를 맺는 씨입니다. 그 씨가 아무리 좋아도 땅이 단단하고 돌이 많고 잡초가 많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과 잡초가 가득한 우리 마음밭을 매일 갈아엎어야 합니다. 열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열매 맺는 나무는 그 어떤 나무라도 열매를 딱 한 개만 맺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는 반드시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단 한 개의 열매라도 맺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단 한 개만 열매를 맺는 나무, 이건 엄청난 차이지. 그런데 사실은 열매 맺는 나무는 딱 하나만 맺는 열매는 없다는 거야. 열매를 맺는 나무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왜? 하나의 열매를 맺나? 수십 개의 열매를 맺나? 수백 개의 열매를 맺나? 이 열매 맺는 나무가 수고하고 또 노력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내가 100개를 맺혀야지, 내가 500배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냥 열매를 맺는데 나중에 쉬어보니까 한 500개가 된 열매를 그냥 맺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5,000개가 맺혀져 있는 거죠. 은행나무, 잣나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엎듯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단단해진 마음을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뿌리를 내리듯이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 명예와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기운을 내가 제거해 버리면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악한 기운들을 버리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 돼야지 이렇게 노력하기보다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기운들을 다 제거함으로 정말 한 개의 열매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심금을 울리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합니다. 오늘도 귀한 영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영을 쓰여지는 것 하나님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세우신 모든 기관장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모든 임원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 학교를 주님께 맡깁니다. 마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모든 교사들 한마음 한뜻으로 여름 행사 잘 진행하게 하시고 그의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 학생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배태영 우리 청년이 나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고 네,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박수. 아니 근데 늘 까만 테 안경 쓰고 다니던 그 모습만 보다가 안경이 벗어집니다. 못 알아보겠어요. 선생님 아직 얼마 남았죠? 내년 11월에. 아 내년 7월. 올해 갔으니까 아직 많이 남았군요. 네. 그래도 어쨌든 군생활 잘 하셔서 건강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매주 제가 일부 예배 녹화해서 보내는 드리는데 받고는 계신가요? 잘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출석 안 하실 때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데 우리 뭐 이래서 우리 은하 또 우리 현아도 또 연아한테도 근데 연아 거는 이상하게 돌아오더라고. 번호 바꿨어요. 번호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연아 거는 돌아오더라고. 오늘 이따가 전화번호 좀 적어서 주시면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네, 전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일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연일 계속되는 포경과 장모의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학금을 다 생활 근거에 다 예치를 하고 있는데 요새 생활 근거가 아주 간단하거나 위험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 2억보다 조금 못 되는 돈이 좀 모여져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애로 분산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오늘 기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별 올레에 오늘 2부 예배 마치시고 하시고 오늘 점심은 에스더 여성교회 한나 여성교회에서 특별한 특식과 또 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또 제가 또 기빠진 날입니다. 기빠진 날인데 오늘이 또 환갑이야. 옛날에 환갑 이전과 이후를 구별해라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쨌든 진짜 환갑 이전과 이후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정희 박사님, 우리 집사님 환갑 이전과 우리 남당의 장, 우리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참 어쨌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서 집에 가셨다가도 점심 때는 아침 점심 오셔도 같이 점심을 드셔야 됩니다. 오늘은 떡도 있고 특식이 있고 아주 정말 우리 여성위에서 어제 또 나오셔서 많이 준비하셨으니까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도 점심 때 오셔서 식사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로지마 여성기 개사회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삼천교에서 있습니다. 또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잘해서 일어나셔가지고 마지막 주보에 있는 파송의 찬송 함께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또한 수해를 당하여 큰 슬픔을 안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